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주시는 말씀, 우리가 세 번째 귀중한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오늘은 서원과 이행 그리고 찬양 기도에 대한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서원을 이행한다는 데 있어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행동하고 정말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가 이 귀중한 사명 감당하여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서원 이행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할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온전한 서원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달려나왔고 지금도 준비하며 이제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는 이 귀중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을 주 앞에 세우는 것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정말 많은 풍파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 온 세계가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 하나가 세워짐으로 여러분 한 국가뿐만 아니라 1억 2억 아니 온 세계가 우리 두 증인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짐을 꼭 깨닫고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기를 이렇게 한나는 기도하면서 또 서원했고 서원을 또 이행함으로 여러분 이제 한나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을 보면 우리 두 증인들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이렇게 귀중한 일이고 역사적인 또 세계적인 그리고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세워지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실로에서 라마까지 직선으로 22km입니다. 직선으로 똑바로 가면. 그런데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또 돌아가기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굽이굽이 가야 하기 때문에 보통 30km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보면 된다고 그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선으로 22km. 여러분 30km라면은요. 여러분 10리, 20리, 30리가 더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왔고 또 이제 불이 나게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부터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일찍이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둘러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그러한 많은 그렇죠? 단계가 있지만 그러나 일꾼을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2km나 되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서둘러야 해지기 전에 집에 도착할 수 있고 또 중간에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자주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그리고 1년에 한 차례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떨어져 있는 그리고 자주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장벽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한 것을 이행하는 것은요 엄청난 희생과 그리고 또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자, 여기서 이제 동침을 했습니다. 그동안 뭐 동침 안 했겠어요? 그러나 애가 없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순종으로 동침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가 누구일까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서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두 증인으로 주님 앞에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서원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서원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꼭 그 서원을 갚아 주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할렐루야. 자,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구한자,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한자라는 뜻이고 사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 바로 구한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이제 때가 이름에 아들을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리고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을 들어주시고 기억하셨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정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미로다. 그 사람이 엘가나와 그 온 집안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면요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매년 제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이 서원제라는 것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매년 서원제를 드리려고 올라갔는데 여기에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애를 낳았으면 더 감사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았을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남편에게 이르되 준비하기 위해서요.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배게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냥 그의 일생 있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원히 있게 합니까? 영원히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작별이고 또 어떤 면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제 그들이 이제 함께 동침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10개월 동안 임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애를 낳으니까 지금 다시 1년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렇죠? 애가 2달밖에 안 된 상태예요. 2달밖에 안 된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에 갈 때, 그러니까 1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야, 그런 거 보면은 그 핏덩어리를, 어린 아이를 어떻게 젖을 떼자마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거는 너무나 단호한, 정말 우리가 세상 것 내려놓지 못하면, 자식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주의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도 미워하고 형제 자매 부모도 다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여러분, 지금 애 낳아가지고 2달밖에 안 됐는데 당신들 다 가시오. 다 가세요. 그러나 나는 안 가겠습니다. 다음에 갈 때는 내가 가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릴 겁니다. 그러니 1살 반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안 간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갔을 때는 1살 반 아이, 아장아장 걷는 그 아이, 엄마 아빠 제일 재롱을 떨고 제일 엄마 아빠의 품을 그리워해야 할 그 나이에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나를 보면요, 야, 이렇게 서운한 것을 이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정말 어떻게 1살 반밖에 되지도 않고 지금 아이가 말도 배우지도 못하고 아장아장 걷고 가장 정말 엄마 아빠의 손이 필요한 그러한 때에 어떻게 그 아이를 띄워놓을 수 있을까?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의 전에 갖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요 항상 이 단호함이 있습니다. 끌려다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양다리 거치고 이랬을 때는요, 그는 사람 구실도 못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바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괜히 자식이나 생각하고 남편이나 생각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나 생각하고 일가 친척이나 생각하고 나의 안위를 생각하고 이러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사셔요. 그러나 도적이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도적이는 김은기고 아니면 아니고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도적인들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이 여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잖아요. 내가 아들 주면 내가 하나님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전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덜컥 임신을 하고 애를 낳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정말 귀엽고 정말 재롱을 떨고 웃고 그리고 말을 배우는 아장아장 걷는 이런 아이를, 그 핏덩이 같은 그 아이를 어떻게 갖다 바치고, 그렇게 그 아이만 잠만 자도 생각이 날 테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 칭얼거리는 소리, 얘는 밥을 먹었겠나, 이 추위에 어떻게 지낼까. 여러분, 애를 낳고 나가지고 그 핏덩이를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는요, 정말 이거는 사생결단과 같은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어찌 내가 그런데 해요. 왜요? 이게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정말 종의 형체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마구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한나보다 더 여러분 지금 메세메스 또 암소는 자기 새끼들이 울어대는데도 그 사명 하나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불타 죽잖아요. 암소 두 마리도 그러는데 하물며 주둥이라고 하는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하면서 그렇게 가족이나 돌보고 자식이나 돌보고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두중이나 하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아니에요. 이제 떠날 나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다 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끊어야 되고 내려놓고 내려놔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살 반밖에 안 된 1년 반밖에 안 된 아이를 나는 이번에는 못 가요. 이 아이 젖대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여러분 젖을 언제 뗍니까? 1년 되면 떼요. 그 어린아이 이제 1년 돼가지고 가장가장 걷는 그 아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도 못하는 자기 혼자서 밥도 먹을지 모르는 그런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사무엘이 죽었습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이 지혜와 그리고 명철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는 버렸어도 사무엘을 하나님이 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고 하나님 손에 맡기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성공이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가 이렇게 자기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올라갔는데 그녀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배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라. 영영이 여호와의 전에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결정은요 영영이 있어야 돼요. 영영한 두중인이고 영영한 주의 종이고 영영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영영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동안만 아니라 영영이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영이 있게 하리니 그 남편 엘가야가 그에게 이르되 이 소원을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그녀는 지금 애를 낳고 나가지고도 젖을 먹이면서도 이 소원을 잊지 아니하고 그 준비하면서 그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며 나갔던 걸 보게 됩니다.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을 보면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허락해줘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인 거고 신앙적인 거에 대해서 방해를 안 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렇게 진짜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하는구나. 왜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아들, 엄마가 아이를 떼어내는 것 쉬운 게 아닌데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도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매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여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없으면 우리는 말과 소화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과 소는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지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줬어요. 그러나 그 아들을 바치고 안 바치는 것은 한나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드렸을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안 드려? 그래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강제로 뺏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소로 하나님이 지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꼭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너 서원하고 서원하지 않은 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나는 자유의지대로 하나님 앞에 아들을 그렇게 온전히 드렸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까지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순종을 얘기합니다. 아이가 어리더라. 어린아이라는 얘기는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어린아이는요. 간신히 걷는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였다는 얘기는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고 아장아장 그냥 걸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어린아이. 정말 이렇게 아이가 아직 어렸어요.
큰아이도 아니고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의 주여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아예 전제를 딱 까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냐면 나 아이 안 맡을래. 데리고 가. 이 갓난아기 이 어린아이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책임져. 아니야. 여기는 고아원도 아니니까 데리고 가.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 여기 보니까 당신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어. 나는 할 거야. 아주 너무 단호하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내게 어떤 환경이 열리면, 조건이 열리면 그때 할게요. 요거는요 믿음이 아닙니다. 환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환경이 안 열려도 나는 할 거야. 두 중인 사역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어쨌든 간에 나는 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정말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나 이거 꼭 해. 내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못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나는 이 맹세를 지킬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아예 그냥 막 선포. 당신 거부할 권한 없어. 당신 거부할 수 없어. 나는 이거는 나는 막무가내로 이건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제가 눈물을 흘렸다고 했던 그 부분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바친 게 아니라 누구를 바쳤어요? 이삭을 바쳤어요. 아들을 바쳤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기 자신과 사무엘을 다 바치는 거예요. 왜요? 엄마로서 아이를 띄워놓는 것은 정말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아프잖아요. 더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장아장 걷는 1살 반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를 띄워놓고 온다는 거는요, 정말 눈에 밟혀서 집에까지 올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나는 맹세한다. 나는 이거는 해야 될 나의 이 서원이다. 여러분, 서원은요 이렇게 이행하는 거예요.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환경 보는 게 아니라, 조건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이 서원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정말 이 모든 서원을 이행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나와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나가 아이를 죽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한나도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떨어져 사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린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사무엘이나 한나보다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희생이고 더 큰 믿음이고 더 큰 소원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엄청나게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뚫고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뒤로 물러설 자도 아니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칠 자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한 길을 팠으면 한 운물을 끝까지 우리가 달려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주 당신의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를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데, 그 경배하고 나서 나도 하나님께 드린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나도라고, 이 나도는 바로 한나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나도는 한나였고, 그리고 한나가 드린 것은 사무엘이었습니다. 평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까지 드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무엘을 드렸는데 사무엘이 죽습니까? 아니에요. 늙어 죽어요. 한나도 거기서 드렸다고 해서 그가 거기에서 생명을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들과 헤어지는 것 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의 강도에 있어서 두 증인의 희생의 강도에는 미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말씀을 이루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까지, 생명까지 드리는, 여러분, 바울도 사명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그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제물로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성경에서는요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목뱀을 받아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 물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한나 물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들이 야 정말 단호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단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그리고 수고와 고난과 땅끝까지 정말 가족도 형제도 조국도 다 나의 부귀 영화까지도 다 버리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바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헌신은 주님께서 꼭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이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과부가 과부 사정을 안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러우면 아예 결혼을 해버릴까요? 영원히 살려고 영원히 사랑하려고 다른 사람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원히 우리만을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내로 맞이해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고 또 신부로서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됨을 꼭 깨닫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나의 신앙을 보면서 야 아들을 그 핏덩어리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렇다고 아들이 죽은 것도 아니고 또 그냥 1년에 한두 차례는 만나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우리는요 영원히 드린 거예요. 우리는 죽음까지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희생은요 한나에 비하면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하늘과 땅 차이에 그러한 희생이고 그러한 헌신이고 그러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절대로 예수님의 신부가 못 돼요. 순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영광 가운데 주님이 맞이해주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꼭 있게 됨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자, 여기서 보면요 자식을 놓고 가야 되니까 아! 하고 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왜요?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들과 헤어지는데 그 핏덩어리 놓고 가는데 엄마 하고 쫓아올 텐데 그런데도 즐거워한대요. 왜요? 하나님께 맡긴 것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꾼으로 기름 부어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역을 구원하게 하는 위대한 주님의 마지막 사사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기름 부어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자, 여기서 내 뿔이라는 말은요 영광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힘이 되어 주셔서 여호와께서 내 뿔을 높이셨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려서 이제는 간증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존귀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별의 이 슬픔보다도 찬양과 감사가 더 넘쳐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내려놓고 남편도 아내도 형제 자매도 다 내려놓고 한국까지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떠날 때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뒤를 돌아보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열려있는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한나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이실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까, 그거를 보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들림받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까,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는 정말 기쁨의 추수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자,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자기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저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미래에 일어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왜요? 이제 주께 드려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오른손에 붙잡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보면 체험의 신앙.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적 기사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했던 그러한 사사기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록을 우리는 역사를 연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체험해야 돼요. 아멘.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아멘. 내가 병마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아멘. 그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 하나님이 나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구원도 하고 영광 존귀 올려.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그러한 교과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고 내 생명의 주체가 되고 나의 능력 권세가 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성경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도 그렇게 능력 권세로 역사하시고 그 모든 승리를 구가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모든 정말 위대한 사역자들보다 더 큰 사역을 우리는 할 거예요. 그들은 기껏해야 이스라엘 백성이나 구원하고 기껏해야 뭐 그쵸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교회 세우고 그랬지만 바울도 그 정도였지만 우리는 땅끝까지 가잖아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땅을 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땅끝에서 죽고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능력, 권세가 다 나타나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체험의 신앙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질질질 끌려다니고 질질질 돈에 그냥 매여 살고 그냥 질질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치사하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증인으로서 정말 이제는 마귀 사탄을 완전히 두려워해? 마귀 사탄을? 죽음을 두려워해? 우리가 그런 사람이요? 아닙니다. 마귀 사탄이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갔어. 우리는 그러한 두 증인들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배탈이 나고 오열이 나고 엄청나게 아팠어요. 야 이러다가 진짜 쓰러지겠네. 그런데 제가 단에 올라와서 더 큰 소리 지르면서 설교한 적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더 그냥 그랬더니 괜히 건드려봐야 얘는 더 소리 지르고 더 말씀을 전하네. 더 열심히 하네. 건드려봐야 우리 손해네. 그리고는 다 철수하더라고. 철수시켜버려야 돼요. 철수를 만들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철수시켜버려야 돼 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저하고 뒤로 물러서고 왜 그러냐고. 날씨가 춥네. 체감온도 22도가 되는 날이 있었죠. 며칠 전에 22도 되는 날 저는요 물론 두꺼운 잠바 입고 더 많이 걸었어. 왠지 아세요? 추위를 내가 한번 경험해 보리라. 지가 추워봐야 얼마나 추워. 살이나 애겠지. 발이나 꽁꽁 얼게 하겠지. 갔어요. 10분 정도만 춥더라고요. 근데 빨리빨리 막 걸으니까 그다음부터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옷을 막 벗었다니까. 얼마나 땀이 나는지.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보더니 머리에서 김이 나네요 그러더라고. 김 내야지. 여러분 왜 내가 춥다고 해서 주저앉고 내가 왜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됐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더 많이 걸었어. 여러분 우리가 주저할 걸 주저해야지. 우리를 막을 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강한 주의 군대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모든 걸 뚫고 나가야지. 우리가 그렇게 나약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병?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다니까. 주님 살아계시면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떴잖아요. 먹으면 다 코로 나와. 물이건 음식이건 하물며 국수까지도 코로 뽑았다니까. 국수를 코로 뽑았어요. 먹은 것이 다 코로 다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죠? 나 고쳐주시면 나 주의 일 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벙어리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이기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도 이기고 나올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거린대잖아요. 우리 꿈틀거려야지. 자 여기에서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이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아멘.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이거를 자식 하나 낳고 체험했네. 김충성 목사님 자식 몇 낳았어요? 그러면 3배 이상 신앙이 있어야 되네. 그렇죠? 이게 자식 하나 낳고 이렇게 그냥 사람이 확 변해버렸네. 그렇죠? 체험한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말 것이며
우리는 정말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생각을 달아본대요? 우리의 말을 달아본대요?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자, 그러면서 말과 입을 강조하면서 행동을 달아보신다. 행동을 달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격자로 행동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이제 핏덩어리지만 어린 나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신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말했어요. 서원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드렸잖아요. 행동으로 놓고 가잖아요. 행동으로. 이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모리아산에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장작더미에 이제 그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묶어놓고 칼로 찌를 그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행동. 그래서 여기에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도되어지고 역사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역전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역전이 항상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끌려가고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되지만 역전은 항상 있습니다. 역전은 항상 일어납니다. 우리 두중인도 볼일 없고 지금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이 그냥 소수만 모여서 이렇게, 그러나 역전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호령해야 할 그 역전의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인 것을 꼭,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 그럼 뭐 하나님은 전철에 사시나? 그게 아니라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항상 뒤집으십니다. 자, 나중대제가 먼저 되게 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불을 환히 키우십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는 꼭 깨닫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달아보세요. 달아보신다는 게 뭐예요? 행동을 달아보세요. 근데 그 행동에서 합격하는 순간 역전이 일어나요. 아멘. 행동에서 하나님이 달아보시는데 불합격하게 되면 이제 역전이 일어나는데 잘 됐던 사람은 이제는 꼬레비가 되는 거고, 꼬레비였던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그 행동 앞에 아멘 하고 승리하게 되면 역전이 일어나서 이제는 머리가 되어지고, 아멘. 머리 됐던 자가 이제는 꼬리가 되어지고 역전을 일으키시는, 그래서 역전은 항상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고 회개하고 열매를 맺는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합격자로, 하나님이 인정받은 자로, 그래 합격!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게 되면요 만사 오케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주저하거나 여기에서 물러가거나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를 자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달아보는 데에서 합격! 이 달아보는 데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심판을 말씀합니다. 전에 잉태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을 낳고 나서 6자녀를 낳습니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자, 여기 보면 7을 낳았다고 그래요. 7을 낳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겨우 하나 놓고, 그것도 간신히 나놓고 지금 젖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도 6을 더 낳을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고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6을 또 줬어요. 그러니까 7을 받았어요.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지금 겨우 하나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6을 더 줄 거야. 그래서 7을 낳았고, 여기에서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그런데 진짜 7을 낳아버리네. 그래서 우리는 말대로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달아보시는데 합격만 되면, 아니 7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식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많이 자식을 낳았는데 이제는 뭐 시름시름 아프고 쇠약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음부에 던지기도 하고 음부에서 끌어내기도 하세요. 그런데 딱 조건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행동을 달아보시고. 아멘. 행동을 달아보시고. 아멘. 죽은 자도 살리세요. 아멘. 산 자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음부로 던져버려요. 딱 하나를 보세요. 행동을 보시고, 행동을 달아보시고, 아멘. 행동을 달아보시고, 얘 아니네.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행동을 달아보시고, 맞네.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아멘. 여러분,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자식이 없는 자를 7을 낳기도 하시고, 자식이 많았는데 다 쇠퇴해서 애들이 다 천연병으로 싹 죽어버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행위를 달아보시고, 행위를 달아보시고. 여러분,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행위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칭찬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달아서 합격이 되어지는, 행위로 합격이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아멘.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고 또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고, 자식이 많은 자를 쇠하게도 하고 무죄한 자를 7이나 주기도 하고, 뭐 하나로? 행위를 달아보시고, 행위를 달아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정말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합격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나는 사무엘상만 설교하면 시간이 훅 가버려. 여러분, 헌신한다는 거는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헌신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이행하는 것,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이 달아보시는데 합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서원을 이행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주님, 우리도 온전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드려진 우리의 헌신을 이행함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